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죽은 채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더 넓고 높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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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이 저녁 예배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 한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없는 저희들을 찬양 가사에 작은 사랑을 담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리아 찬양단 귀한 예물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지켜주옵소서. 제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동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고백 우리 주님 진정한 이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큰 일을 행하시옵시며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11주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종 예물들 여러 성도님들께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고센 땅에 구별의 은총을 도하사고, 또한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 농사하여 백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36장을 찬양합니다. 환란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소연 권사님인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주님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늘 아버지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충하고 불순종한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생활할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역사하는지 아버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만 아버지 들어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하고 아버지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족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우리 주님이 주님 너는 옳다 너는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아버지여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 함께 아버지 주님 힘을 합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켜차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주님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싸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행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죠. 우리 이창건 집사님 빵빠레 울릴 수 있나요? 빵빠레가 울릴 수 있나요? 준비하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8년 스리랑카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수십 개, 약 7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십 군데의 우물을 파서 원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며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총회 선교를 주관하고 있는 GMS라고 하는 이 GMS 선교사 파송이 되어져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또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용 선교사님 여러분 소개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와 함께 빵빠레를 울려서 환영하도록 하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십시다. 예. 언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선교 주일에 우리 또 목사님 모시고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의 생생한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날 본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단들 얼마나 주황색 유니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봄의 벚꽃보다도 아름답고 개나리 꽃보다도 이쁘고 진달래보다도 이쁘네요. 그리고 우리 마리아 찬양단들이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 되면 7080으로 돌아간 그때 늘 막 함께 얼마나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선곡을 해서 불러서 굉장히 제 마음이 예전에 그 감동들이 되살아나곤 해요. 감사하죠. 우리 젊은 분들이 드릴 찬양에는 또 젊은이들의 신세대적인 아름다운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은혜가 되고,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마리아 찬양단 같은 분들은 또 예전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찬양들을 또 부를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면서,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소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30년만 살고 30년은 취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살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 30년이 뭡니까? 어떻게 집만 지키면서 30년, 15년만 살게요.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도 아유, 목사님, 아니 하나님 하나님 15년만 살게요. 그랬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25년을 살아라. 근데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살고, 그 다음에 소가 버린 30년은 죽으라고 25세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 황소의 삶을 내가 대신 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15년 동안은 퇴직하고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개처럼 집만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손자들을 보면서 늘 재롱을 떨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게 전부 다일까요? 그렇다면 좀 허무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당해했던 핍박, 그 핍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핍박들을 왜 당했으며 또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 핍박을 대처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이 핍박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다시 이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6장과 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당함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5순절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의 순교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은, 이 핍박의 사건은,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과 순교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요, 그리고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그 핍박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의 전파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 잠깐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현지인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음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이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과 핍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는 복음의 확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 속에는 그 누군가의 핍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핍박만큼 복음은 확장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복음의 전파만큼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핍박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 여러분, 전도대의 1등 상품 소형 승용차들입니다. 한 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까지 어마어마한 경품을 내걸고 우리 모두 전도왕이 됩시다. 그리고는 소형차를 교회의 로비에 다 전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온 것 같아요? 기분이? 야구장에 온 것 같지 않아요? 경품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마는, 한편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향토 예비군의 중대장인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그 대가로 그냥 예비군 훈련 빼준 사람들 전부 다 차로 트럭으로 끌고 와서 교회에 전부 다 전도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어느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전부 다 유치원 차로 데리고 나와서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여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숫자를 채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1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1000명은 다 어디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전도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쉬운 전도, 쉬운 복음 전파는 그것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참되고 진정한 복음 전파는 핍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 내륙의 쿠라리 강에 5구의 시체가 떠내려왔습니다. 모두 다 선교사들의 시체였습니다.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신문들이 한결같이 보도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쿠아족이 복음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5 선교자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미국 본토에서는 수천 명의 젊은 남녀들이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길같이 선교사를 지원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핍박을 이기는 순교자적인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100여 년 전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가에서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그 순교가 헛되었나요? 양화진에 묻힌 여러분 순교자들, 그 선교사들의 순교가 헛되었나요?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가 없이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민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당하신 그 핍박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동희 집사님 참 아름다운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아버지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환난과 픽박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은 한번 이벤트 꼭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불러 모으고 여러분 꼭 이벤트를 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정말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일날이 되시면 여러분 생신날 절대로 자녀들에게 선물 받지 마세요. 그 돈 몇 푼 선물 뭐 좀 좋은 거 옷 뭐 명품 옷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들 생신날 자녀들이 뭘 해줘도 절대로 받지 마세요. 심지어 미역국까지 더 끓여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끓여 잡수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자손들에게, 얘들아, 이 엄마 아빠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생일 선물은 너희들과 함께 부활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보다 내 생일 선물은 더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주일날 함께 나와서 부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보다 내게 더 귀한 생일 선물은 없어. 내 평생일 때에 너희들이 드는 용돈, 너희들이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사주는 거 좋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 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주일날, 성탄절날, 추수감사주일날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난 더 이상 큰 기쁨이 없단다. 여러분, 별로 큰 환난과 핍박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도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제일 쉬운 게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부활주일날 예수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 함께 데리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 얼씨구나 좋다 춤추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독장, 직장의 동료들, 우리 가정의 이웃들, 여러분 내가 아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야 이번에 우리 부활주일인데 함께 가자꾸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활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핍박과 함께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집니다. 핍박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고 큰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사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미우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 각처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착하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붙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처음에 핍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논쟁입니다.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핍박은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가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며 논쟁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취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이 하나하나를 잘 들으세요. 처음엔 말로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매수합니다.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이에요. 돈을 주든 아부를 하든 밥을 먹여주든 뭘 하든 사람들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들여서 뭘 하게 만드냐면 악한 말을 하게 해요. 악한 소문을 내게 해요. 누구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아주 있지도 않은 악한 말들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동입니다. 충동질을 잘하는 거예요. 충동질. 이 충동질의 전문가,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사탄 마귀는 충동질의 도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충동질을 했던 사탄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게 사탄 마귀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탄론, 마귀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를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사탄 마귀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속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탄 마귀는 충동질의 도사예요. 충동질.
얼마나 충동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탄 마귀의 이 충동질의 역사가,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통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충동질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익숙해진 문화 가운데 하나가 소비 문화예요.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소비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온통 이 세상은 광고 천지예요.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 충동질이란 말이에요. 충동질. 여러분이 광고하고 끊임없이 사라고 충동질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 사래요, 차 사래요, 옷을 사래요, 명품을 사래요, 신발을 사래요, 먹을 거,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 가는 곳마다 사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부 다 충동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텔레비전 켜고 홈쇼핑을 보기 시작하다가 밤에 잠자기 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홈쇼핑, 쇼핑 중독에 빠져들면서 점점 충동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그 충동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문화, 시대 정신들 속에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충동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뭔가 생산해내어야 되고 생산된 제품은 팔려줘야 하고, 이 사회적 구조 속에 사탄 마귀는 을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본능을, 소유의 욕망을, 그리고 쾌락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욕망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명예와 권세의 욕망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 충동질 속에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질 조심하세요. 사탄의 역사가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거짓 증인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짓 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냐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방법은 그리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이 핍박하는 무리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논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사람들을 매수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고야 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매수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충동질을 조심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접근하고 나를 매수하고 나에게 충동질을 하며, 그리고 여러분 나로 하여금 거짓된 이러한 악한 행동에 앞장서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양원교회에는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발도 못 들여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아, 이건 사탄 마귀의 역사구나 딱 분별하고 단칼에 베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끌어들이려고 천만에. 나에게 충동질 안 통하지.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에 발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악한 세력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접근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핍박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와 같은 핍박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처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이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대처 방법이 뭐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깁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깁니다.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7장 60절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하며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 그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 그들을 이기는 진정한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 그게 진정한 이기는 방법일까요? 힘에는 힘, 복수는 복수, 그게 진정 이기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법과 스데반 집사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김의 방법이기에, 그것이 진정 환난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고, 십자가는 죽은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도 핍박을 이기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에는 복수, 힘에는 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승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핍박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지금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도 고민이죠? 제가 이럴 때 제일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 날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아주 지극히 작은 핍박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핍박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핍박만큼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함께 그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나를 환난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그들을 이기는 진정한 이김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여러분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묵상집 오늘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1번 읽어야 됩니다. 1번 예루살렘 입성,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읽지 않았으면 꼭 한번 읽으시고요. 내일 2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러 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일 행하시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행하신 행적을 따라 여러분들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도전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고난 주간을 특별한 주간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밤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며 십자가 골고다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함께 나와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한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새벽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을 노래하며 힘차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를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군 복무와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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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